요한복음 13장입니다. 약간 하울링 있네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요한복음 13장 31절에 35절 말씀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인데요. 굉장히 또 중요한 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10년 이상 가장 금기시했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10년이 뭡니까? 예전에 오직 그리스도 막 전도할 때 이런 단어를 잘 안 썼어요.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니까. 그리고 해외 나가서 우리 팀에게 계속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과 의견이 충돌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아이들 데리고 해외를 나갔는데 해외를 나가서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하니까 지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반항을 하는 거죠. 복음 못 깨달았다. 왜? 성경을 전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사랑을 얘기 안 해. 콜롬비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분들이 막 우는 거야. 우리는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은혜 받았나 보다. 성도가 해도 은혜 받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이 변절됐다고 울고 있는 거였어요. 전달에 들어보니까 한국이 변질돼서 드디어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해 준 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따위를 말하고 변질된 복음을 전한다고 그분들이 울면서 굉장히 불편한 데서 끼쳤던 그런 경험들을 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후에 한참 동안 복음을 전한 사람도 혼란스럽고 들은 사람도 혼란스러운 거죠. 저 또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참다가 도저히 전도가 하나의 전략이 되고 전도가 하나의 너 이거 모르지? 우리는 아는데 뭐 이런 식의 어떤 선면의식 그런 우월감에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었던 터라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그렇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몇 년 전에 벌써 한 8, 9년 됐을 건데 제자 한 명이 사업처에 이렇게 신우는 아니지만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라고 말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뭐 그때 한참 열심일 때이기 때문에 막 오직 그리스도를 막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저런 선교 역사를 많이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제가 튀었었어요. 그때 사랑이 핵심이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별개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이 아니라는 뭐 그런 식의 어떤 한참 현장 전도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신우회를 그 모임을 못 갔죠. 그 이후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대하면서
그 본문들을 또 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들. 근데 지금은 이 본문을 제가 소화하거나 이 본문을 전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으로 표현되어 있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세족식이죠. 작년에 우리 그 세족식을 FGS 학교에서 거행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학생 2명이니까 세숫대 떠놓고 수건 갖다 놓고 이렇게들 발가락 막 씻겨주면서 그래서 킥킥대고 웃고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그 다른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5월달 수련회 갔을 때 사실은 좀 이렇게 세족식을 좀 할까 생각했다가 에이 남사스럽게 그러다 안 했어요. 원래 이제 아내들을 딱 앉혀놓고 남편이 발을 씻겨주는 그런 좀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다음 기회로 제가 미루고 이번 처음 수련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세족식 얘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니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6월절 전에 12장은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6월절 되기 엿새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6일이 다 지나고 6월절 전날이 된 거예요. 여러분 6월절 날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거예요. 전날 지금 최후의 만찬을 버리고 최후의 식사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발을 씻기는 장면이에요. 12시간, 15시간, 6시간 정도 뒤면 본인이 잡혀서 끌려가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해석말로 말하면 속 편하게 전 제자들의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그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년도에는 좀 목회 계획을 조금씩 생각을 항상 미리 해야 되니까 하면서 내년도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 발을 좀 씻길까? 제가 장로님들 씻기고 성도님들이 성도님 좀 씻기고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또 올해 뭘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좀 적어 놓으면서 계속 목회 계획을 조금씩 보완도 하고 수정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날이 13장의 십자가 전날 밤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죽을 때를 아시는 예수님은 마음이 조급하시는 거예요. 조급할 때죠, 이렇게.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은 6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13장부터 17장까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쭉. 14장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런 내용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17장에는 기도에 대해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18장 1절에 그들이 18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잡히시게 됩니다. 지금 13, 14, 15, 16, 17장이 식사를 하시고 앉아서 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 장면도 보게 되면 떡을 떼며 그들이 교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이야기가 그냥 회식하고 그냥 뭐 이런 잡다한 얘기 했다는 얘기보다도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되면 예수님도 식사하신 이후에 그냥 오늘 뭐 생선이 좋았다는 등 오늘 만찬이 좋았다는 등 이런 것을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을 어떤 최후의 만찬보다 그 이후에 나눴던 대화가 더 의미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은 6월절 전날 밤 혹은 밤을 샜으면 새벽 무렵이었을 이 시간에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고 6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대화를 또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렇게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원래는 종이 발을 씻기는 거야, 주인을. 근데
선생이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그래서 주와 또는 선생이 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쭉 넘어가다 보게 되면 18절부터 30절 말씀까지는 가룟 유다의 어떤 배신과 어떤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렇죠? 실제 2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 가룟 유다가 자신도 앞에 벌어질 일들을 잘 몰랐겠죠. 그런 일들. 그리고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이제 가룟 유다 나가서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예수와 그 무리들이 저기에 모였다라고 지금 고발하러 나가는 장면입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 보니까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요한복음 계속 반복되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4절부터 오늘 봐야 될 말씀인데 35절 말씀까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어릴 때 모교에서 가장 기억나는 찬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눈먼 사람이 그 소리쳤네 그 복음성가. 그리고 사랑이었어요. 사랑은 언제나. 그때 찬양이 많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전용대 어떤 그 가수의 뭡니까 주여 이주연인가요? 뭐 그런 찬송들이 귓가에 많이 남아요. 그 이후로 사랑이라는 걸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전하기에 너무 바쁜 교회 형태였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막 전도하고 막 순회하고 그렇죠? 또 그것을 쫓아서 전 계속 나아갔고 막 전도하고 막 선교하고 막 거기서 막 그 어려운 상황을 막 이겨내고 막 같이 막 지역에 전도 가고 목욕탕에서 자고 거기서 막 그 사우나에서 아이들하고 밤새 포럼하고 나누고 막 그렇게 하면서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 그렇게 사는 게 참 즐거웠어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 드는 느낌이 뭐냐면 왜 이렇게 그 마음이 촉촉하지가 않고 이렇게 뻑뻑하지? 왜 이렇게 드라이한 게 건조하고 왜 이렇게 먼지가 풀풀 나지? 왜 이렇게 사나워지지? 라는 생각들이 저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런 상황이 저한테는 딱 맞아요. 목표 제시하고 이거 추진해가지고 이거 성취하고 막 그런 부분들. 오늘 오다가도 친구 집사에게 이제 카톡을 했어요. 이번 이런 일인데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친구가 싫어. 그러길래 엄마 차를 우선 전화 걸어가지고 핀잔 줬어요. 그 사람 그거 같이 특성화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하면서 그 친구는 갑자기 벼락 맞았을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내가 전화해가지고 그런 말을 했으니 뭐 그런 성정을 가졌던 터라 뭐 사실은 이런 사랑이라는 말 자체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대요. 그런데 그게 사랑인 거예요. 새 계명이 전도가 아니고 제가 극단적인 비교하는데 새 계명이 선교가 아니고 새 계명에 따른 물론 사랑이 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지만 저는 너무 새 계명 너에게 준다. 새 계명을 누가 주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의 핵심 단어가 뭐냐? 서로 사랑하라예요. 제가 주일날 예배할 때 항상 전도 선교를 외치기 전에 우선은 관계를 확인하고 가족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인성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계속 되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말씀 때문이에요. 저는 전도와 선교로 무장되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사랑은 추호도 없고 주변을 너는 복음 모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복음과 전도를 전하는 그 모습들이 전도의 아픔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 자라지 않으면 좋겠다. 또 혹은 전도하는 겁니까? 일꾼이네. 이런 시각. 막 열심히 하니까 진짜 이 사람이 일꾼이네. 이런 생각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당신이 그리스도를 외치고 오직 예수를 외치기 때문에 제자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외부 사람들은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자라고 여겨지는 그 기준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태도를 보고 제자라고 판단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개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흠뻑 그들에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제자가 맞나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이것도 빨간 글씨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사복음서 마태복음만 하나만 보더라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족보다라고 시작한 그 책에서 4장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5장에서 팔복,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 광야에서 외친 것 이후에는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팔복. 그리고 마태복음 끝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을 하세요. 근데 저는 계속 이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끝에 있는 말씀에 저는 주력했다는 얘기죠. 끝에 있는 말씀만 저의 삶이었고 끝에 있는 말씀만 사실은 모델이었고 끝에 있는 말씀만 신앙의 기본적인 방향이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내용 찾아보세요. 찾아가지고 주중에 저한테 보내줘 보세요. 많은가? 생각보다 왜 없지? 어디 갔지? 라는 생각뿐이에요. 왜 모든 족속에게 이르러서 땅까지도 복음을 전할 것을 말을 했는데 그 구절 위에 마태복음 28장 이전에 찾아보세요. 그런 말씀들이 여기저기 많이 배어 있는가? 녹아도 들어가 있지만 전도해라, 선교해라, 뭐 해라는 말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팅되어 왔고 그렇게 교육되어 왔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 사역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말씀 사역을 몇 개나 했습니까? 영접은 몇 명 시켰나요?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이건 자포가는 거야. 이거는 성경을 보니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제일 접할 수 있는 그 사랑. 이번 주에도 여러분 글로 보신 분 계시겠지만 어머니가 계속 힘들다는 말씀을 하셔갖고 그냥 제가 이렇게 외면을 하지만 귀가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아들이니까. 그래서 걔는 산책 못 시키니까 우리 고양이라도 한 마리 사줘라 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고양이 안 되겠니? 안 된다고. 저도 모르게 툭 항상 나오는 말이 고양이가 어머니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이런 말을 연세가 많으시고 모르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개는 사드릴 수 없고 왜냐하면 산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양이를 그 마음 때문에 둘째 아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걸 또 파악을 해서 용인까지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아침부터 가면서 야 내가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그선 어느 용인에 어디 가갖고 박스에 담아주는 고양이를 2,000원 주고 분양가 2,000원 주고 막고양이 그냥 완전히 막고양이 그냥 뭐 족보도 없는 그래서 그걸 데리고 오는데 계속 야옹야옹 거리는 거예요. 같이 오면서 호치 미앙미앙 그러는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한 시간을 온 거예요. 이렇게 오니까 얘가 적응을 못해갖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틀 동안 못 봐서 어디 있는지를. 싱크대에 들어갔다는 걸 그거 알게 돼갖고 오늘 겨우겨우 이제 얼굴을 대면을 이렇게 하고 좀 왔습니다. 하면서 야 이게 한편으로는 뭐 어머니의 사랑을 이거 한다고 다 갚겠습니까만은 제 아들로서 해드릴 수 있는 작은 거예요. 또
어머니가 변덕 때문에 야 못 키우겠다 가져가 이러면 이거 진짜 그때 교회 광고하겠습니다. 혹시 반려묘 키우실 분, 집에 지금 반려견, 반려조, 새, 반려묘까지 반려 세 분께서 지금 집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양이를 똥오줌을 가려야 되니까 집에서 또 훈련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또 훈련을 시키고 뭐 웬만큼 사회와 같은 데 어머니 보낼 거 아니에요. 하면서 야 그게 따지고 보면은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뭐 작은 거죠. 하지만 어머니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들로서 최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를 하면서 그렇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네 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 어디 가네? 아무것도 안 하네? 이 사람들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망령되일 것지 않네? 여호와는 다른 신을 안 섬기네? 자기 살림에 도움이 돼도 우상 숭배를 안 하네?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그런저런 그 부모들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자신들의 율법을 가지고 굉장히 지키려고 애를 쓰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면서 이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 옛 계명은 뭐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번에 드는 거죠. 새 계명이 있고 옛 계명, 십계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십계명은 뭐 예를 들면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의 태도,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규율들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다가 그들이 해방이 되었으니 그 200만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그 규칙 때문에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모세오경 속에 613가지의 랍비들이 뽑은 계명이 들어있어요. 그거의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구약에서 말했던 말씀이 또 있는데 레위기 19장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레위기 19장 17절 말씀, 19절 말씀. 잠깐만요. 내용을 조금 잘못 본 것 같은데요. 누가 한번 검색해 보시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잘못 적었네 제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19장 19절이야? 18절이야? 레위기? 그 아래 같이 읽읍시다.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 이 부분들이 구약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이 내용은 사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왜냐하면 그들이 같이 광야 생활을 가니까 복잡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옆 사람과 생활이 편치 않으니까 자꾸 마찰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레위기에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이런 내용 관련된 내용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구약에 있던 옛 계명입니다. 근데 이 계명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근데 오늘 새 계명은 어떤 기준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자신과 같이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새 계명을 주셨을까? 오늘 말씀 포인트는 이겁니다. 왜 새 계명을 주셨지? 왜? 옛 계명도 괜찮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너무 좋은 말들인데
이 계명이 모세율법의 핵심 명령이었어요. 모세율법을 하나로 정리하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 계명을 주셨냔 말이죠. 주신 이유를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사실은 예수님이 단지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래. 예수님의 사랑은 뭐로 표현됐습니까? 십자가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지라고 하는 이 말은 고통스러운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네가 알라는 말이 더 강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편 잘못 만났어. 그건 십자가네.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런 의도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 의도는 뭐냐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표현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십자가 듬뿍 가득 담겼는데, 그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졌고 그 사랑 가운데 네가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부분의 내용이 더 뚜렷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독생자가 와서 뭐 하냐? 결과적으로 말씀도 하시고 선포도 하시고 표적도 행했지만 결국은 이 말씀과 표적과 모든 그 끝에 어떤 지점에 모든 것들이 모여지냐면 그 지점이 십자가예요. 그렇죠? 그 십자가 지점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결정이 십자가에 모여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 같은 거 이렇게 목걸이 귀걸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왜? 좀 율법적으로 할 때.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인데 그걸 이쁘다고 귀에 딱 달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걸이 한다랄지 이렇게. 되게 그런 부분이 어려서 그게 뭐가 선입견이지만, 근데 조금 복음을 알고 성경을 좀 이해하면서, 그렇지, 이 십자가는 결국 우리에게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좀 큰 거로 달아갖고 그냥, 그죠? 맞박에다 한번 딱 붙이고. 제가 한때는 그 창업을 꿈꾸면서, 왜냐면 교회가 공간이 많은 거예요. 물류창고가. 그래서 이제 창고도 진짜 있고 또 큰 차가 드나들 수 있어서 교회에서 산업선교를 위해서 그 스마트 스토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광명시청에서는 스마트 스토어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현이랑 가서 받았어요.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목공, 제조업, 그게 뭐냐면 십자가 만드는 거였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카톨릭 교인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묵주로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 참 부러운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잡전이 그렇고. 근데 어딜 서점에 가보니까, 기독교 서점인데 생명의 말씀사인가요? 나무로 된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딱 세우면 아예 자석이야. 딱 서 이렇게. 또 기도할 때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건 성경에 이렇게 껴놓기도 하고 이렇게. 집에 가시면 또 십자가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불이 들어와. 그게 이뻐가지고 그런 생각도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단순하게 고난이고 단순하게 죽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 결정체가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필리핀을 가보니까 고난주일 되게 되면 필리핀 카톨릭 나라기 때문에 사람들의 실제 못을 박아요. 손에다가 뽑아가지고 손에 못을 박아.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쥐고 행진하는 퍼레이드가 있어요. 이렇게. 그걸 보면서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고통으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외형적으로 보기엔 고통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종교, 카톨릭, 기독교 세 개를 비교해 보면 동방종교, 그리스도종교 검은 거 있고 허연 수염 나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서방교가 카톨릭이잖아요. 카톨릭에서 또 개신교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화를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종교의 성화는 고난받는 예수에 대한 그림이 많아요. 카톨릭은 무슨 그림 많을까요? 늘 마리아의 도움받는 어린 예수, 이게 많아요. 개신교는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런 거 우상화하는 것이 좀 터부셨는지.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고난을 받는 그 동방종교, 그냥 그들은 지금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러시아 쪽에 많잖아요. 그들이 시커멓게 입고서 거의 카톨릭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근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분이 죽음으로써, 여러분, 모든 부모가 새끼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모의 생명을 들어서 새끼를 키우고 이 땅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너무 자식들을 위해서 막 인생을 투자하는 것은 전 조금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직 웬만큼 크게 되면 스스로 커갈수록 놔두고 부모로서 인생을 살아야죠. 그렇죠? 한평생 그냥 새끼들 밀고 막 기러기 부부가 되어서 막 아이들 막 살다가 사는 것은 저는 복음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왜 세 계명을 주셨는가? 지금 율법으로 쭉 지탱해 오던 나라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율법을 만족시키고 율법을 충족시키고 새로운 구속사의 전환점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모든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도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어요. 우리 십자가의 개념은 십자가 뒤에 항상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죽음 뒤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 몇 주간 고난에 대해서 계속 욥기서를 보고 또 시편을 또 보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시편도 계속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사에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의 고난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 말로 권면을 해보지만 사실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욥, 너 죄 있잖아. 회개하지 않았잖아. 너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애들 데려간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정작에 바빴고 욥은 굉장히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뭔가 사방이 막혀도 하늘이 뚫려야 되는데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물어도 왜 그런지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런 답답한 인생을 지내고 나면은 사람 병드는 거죠, 사실은 스트레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욥의 그런 거죠. 의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통하는 것이 아니다. 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왜 나한테 답이 없는 게 억울해하고 욥에게 답이 없는 것을 억울해하면서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억울해가 죽었다는 것은 생각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고통에 덜 하셨겠지. 하나님이니까 좀 우리가 인간이 고통이 100이라면 저분은 10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아마 달리기를 했으면 제가 이길 수도 있을지 몰라요. 같은 나이에 연배였다면 아마 제가 이겼을 거예요. 제가 좀 빨랐으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왔을 때 슈퍼맨처럼 무슨 힘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힘을 도움받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 자체도 너무 귀한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여러분, 지구라는 태양계라는 위치가요,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 게 은하계래요.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 게 우주래요. 태양계의 위치는 우주에서 변방에 있어요. 변방. 서울로 말하면 수색과 같은 곳이에요. 상암동 그쪽. 그 변방에 있는 곳이 태양계예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그것도 지구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걸 자기 비하 그러고 성육신 그럽니다. 이 말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신 목표가 뭐냐? 당신의 사랑을 보이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에 보이는 방법이 죽으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 왜 주셨냐? 구속사의 전환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짐을 이 땅에 드디어 밝히신 거예요.
모두 물건을 감춘 사람이 물건을 꺼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감춘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십자가를 통해서 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꺼낸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또 왜 새 계명을 주셨습니까? 율법의 완성으로서 새 계명을 주셨죠. 우리 마태복음 5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진술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오신 그것 때문에 율법이 깨진 게 아니에요. 율법이 만족되고 율법이 충족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대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으로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믿는 것인데 지금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가 가능한 것이고요. 사랑 때문에 선교가 가능한 것이고 사랑 때문에 중보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왜 자녀들 두고 중보기도 합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왜 전도를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에 올인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선교를 합니까? 왜 자기 목숨을 드리고 한국 땅이 편할 건데, 된장국 먹으면서 김치찌개 먹으면 살면 편할 건데 왜 해외까지 가가지고 이런저런 병 다 걸려서 오고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없고 와가지고 경비하고 와가지고 택시 몰고 와가지고 이런저런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남들은 자기 인생 챙기기 바쁜데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특별한 마음들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 새 계명을 주셨습니까? 새 언약 백성, 교회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가시면 다시는 제자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말씀 하시려고 세족식을 시행한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이 너희가 12명이서 이 나를 전하게 될 것인데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을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앞에서 책을 세워놓고 막 전도를 해요. 그 누굽니까? 여호와 증인. 책 놓고 서 있는 거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네 알 수 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옛날에 문 두들기면서 안녕하세요. 어딘데요?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머님이 보내서 왔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어떤 분들은 외국인인데 말쑥하게 양복 입고 와셔츠 입고 딱 넥타이 검은 거 메고 명찰 딱 달고 다니는 미국인 2명 있어요. 무슨 종교입니까? 몰몬교예요. 보면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 교회를 보고 저 교회를 보고 이 성도님 보고 이 장로님 보고 이 목사님을 보고 그분들의 태도와 행동을 보니까 이분들이 예수 믿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여러분 주일날 부활절날 달걀 가지고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어디서 나오신 분들이죠?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또 전도자다가 건빵 매달아 주는 분은요. 이것도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혹은 교회 앞에서 헛방 구우시는 분들은요. 다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띠두른 분들은 다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죠. 여기 보니까 뭐 쓰레기 줍는 분들이 교회 띠두르고 이렇게 다 교회에서 나왔다는 걸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최고의 알림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를 들면 좀 더 쌈박하고 아싸란 걸 줘야 되는데 새로운 계명 막 두두두두 그러는데 서로 사랑해 이거예요. 그 뭔가가 힘이 쭉 빠지죠. 서로 사랑 다 알고 다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예를 들면 7개 나라 전도해라 할지 성경을 100번 통독해라 할지 금식 기도를 40일 해라 할지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너희가 나를 믿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보십시오. 교회들 뭐 지난 어려운 그 나라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하는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열들을 내고 얼마나 막 이 목에 막 핏발들이 서갖고 하는 모습 보면서 야, 이 말씀은 빼버렸구나. 새 계명은 없구나. 새 계명은 없어요. 그냥 나오라 이거밖에 없는 거죠. 뭐 등등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전도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선교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헌신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을까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좀 기도하면서 발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씀 몇 군데 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2절 말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3절 하반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3장 1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래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 바울, 요한, 아볼로가 목회했던 교회예요. 그야말로 완전체가 모여가지고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가장 문제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어떤 말까지 썼냐? 고린도 조마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사람 같으니라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살던 수색에서는요 무시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화전이었어요. 아우 화전 진짜.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아우 상암동이랬거든요. 지금 상암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우 또 고린도 사람들 왜냐하면 되게 사람들이 음탕하고 뭔가가 거칠고 뭔가가 교양이 없고 뭔가가 무식한 그런 사람 표현할 때 고린도 조마이 이런 말 했단 말이죠. 그 교회에 있던 교회가 아주 완전체 그 하나님의 붙잡혔던 그 사람들이 목회했던 교회지만 교회가 사랑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돈이면 최고라는 식으로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오늘 13장 3절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결국은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녀로서 서로 자식들을 지금까지 잘 키우지 않았습니까? 20살 넘으면 됐나 보다. 군대 갔다 오면 됐나 보다. 결혼하면 됐나 보다 그러는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많은 걸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모습들이 우리 개인의 또한 인간성 또한 이게 좀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서 그렇죠? 계속 전도와 선교 이런 말에 막 강화가 돼가지고 막 입만 열면 막 오직 그리스도 오르는데 막 사람이 막 다쳐 이런 일들이 막 다쳐 쓰러지고 사람이 쓰러진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쓰러진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자기 반성도 없고 그렇더라면 사실은 겉으로 봐서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 제자가 아닌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 안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영광의 복음 교회입니다. 특별히 영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있다. 그렇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3절 26절입니다.
23절, 26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렇죠? 알게 하기 위함이다. 24절 아버지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나를 믿는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보게 해달라고 주님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결국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십자가적 자기 희생에 기반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들이 새끼를 키우고 대가를 바랍니까? 그렇죠?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을 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따져보게 되면 그 부모가 준 만큼 받습니까? 못 받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부모지만 저희 또 어머니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한편으로는 야, 아직도 저는 부모이지만 아직도 나는 자녀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렇죠? 뭐 부모를 예를 들면 뭐 어버이날 어머님에게 어떻게 하면 식사 대접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현사모가 늘 고민을 하면서 가서 또 이렇게 대접해 드리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억울한 것 같은 거야. 나는 하는데 받는 게 적은 것 같은 거야, 이게. 뭐 아직 그 덜리가 아빠라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 모든 관계가 그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상처받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한 사랑이 어렸을 때 문득 기도를 통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깎아머리를 한 채 수련회를 가서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막 연기가 자욱한 그때 캑캑거리면서 연기 마셔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가 15살짜리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사랑 가지고 지금도 가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때 교회에서 기도해줬던 혼자 신앙을 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그걸 보고서 기도했던 많은 권사님들, 그 교회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제 너무 고마워서 막 주변에 말하는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나만 이렇게 유난을 떠나 싶고, 목회자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조금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전도, 선경 합시다. 그런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중심과 마음과 믿음의 성장이 없다라면 그는 올바른 복음을 갖고 있는 형태일까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해서 그것만 믿고자 할까? 성경은 주의 사랑 가운데 모든 게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기능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막 부흥케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뭐가 이렇게 많이 어떤 성과가 주어지면 큰 응답인 것 마냥 우리가 오히려 교회에서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이 많고 뭔가 친절하고 수용 능력이 좋고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사람이 헌신할 줄 알고 그런 것은 그냥 그 사람만 생고생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문화는 없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함이 복음의 가득함인 것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복음 그러면 제한적인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제가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그래서 사랑을 이뤘던 것 같이 너희도 십자가에 기반한 사랑을 가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서로가 섬길 수 있고 서로가 헌신할 수 있고 서로가 위할 수 있고 서로가 배려할 수 있고 서로가 화합할 수 있다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리스도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게 내일 잡혀가야 될 예수님이 해야 될 말입니까? 야, 내일 잡혀가는데 어떻게 좋은 백 없냐? 야, 어떻게 좀 뭐 좋은 뭐 없냐? 그러면서 36절부터 38절까지 무슨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얘기해요. 힘이 쪽 빠지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야, 근데 베드로가 나 제법 부인할 거야. 이 얘기를 또 여기서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중생함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영생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렇죠? 은혜가 가득한 것을 아시고, 또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는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동반한 생명의 어떤 입구인 것을 알고,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 수협에 섬기는 분들은 대부분 다 중직자분들이시니까 우리 교회를 그런 좀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출발점,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